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7장 25절 말씀입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로 말미암아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아멘.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잘 믿고 있고 잘하고 계시고 또 여러분들이 저보다도 믿음이 훨씬 좋습니다. 제가 수요일 저녁에 안 나왔거든요. 내가 은퇴하고 나서 좀 쉬자. 새벽기도 안 하니까 너무 좋고요. 또 수요일 저녁에 안 나오니까 참 좋고요. 참 좋더라고요. 쉬니까.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제 설교 들을 자격이 충분히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정말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행복합니다. 오늘 이제 제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는 걸 제가 체험을 했거든요. 저는 오늘 설교라기보다는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하나님을 은혜 나누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되겠죠? 은혜 나누기가 더 좋잖아요. 설교는 참 어려워요. 성도들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한두 가지 체험을 꼭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요. 꼭 한두 가지 체험은 다 있게 하십니다. 여기 체험 없는 분 없지요? 여러분 설교하라면 다 설교하겠죠?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체험들 다 있으시죠? 있는 줄 압니다. 왜? 하나님은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몇 가지 체험을 주십니다. 왜 그러는가? 하나님께서 체험을 주신 이유는 믿음이 약해졌을 때 다시 붙들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사람이 늘 믿음이 좋은 거 아니에요. 어떤 때는 믿음이 좋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믿음이 안 좋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상 저도 아내를 천국에 먼저 보내고 믿음이 참 약해졌습니다. 솔직히 고백을 하는데요. 목사를 32년 동안 개척교회를 했지만 여러분보다 못한 나를 발견했어요. 제가 하나님께 대들었다니까요. 하나님 대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분이 얼마나 지엄하신 분이고 얼마나 크신 분이고 얼마나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고 창조자잖아요. 전능자잖아요. 그런데 그분에게 대든다는 건 지금 죽으려고 작정한 거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어째해서 하나님 내 아내를 고쳐주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한다는데 아니 능력 뒀다가 어디다 쓰려고 그럽니까? 좀 이럴 때 좀 능력 써주면 안 됩니까? 그런다고 일납니까? 하나님 능력을 좀 나타내 주시면 안 됩니까? 우리 주님 세상에 오셨을 때 차라리 그런 말씀하시지 말든지 보여주시지 말든지 세상에 왔을 때는 안전뱅이도 고치고 무리로 걷기도 하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나병 환자도 고치고 죽었던 나사로도 살리고 야이로 딸도 살리고 다 그랬다면서 어찌하여 일평생 동안 32년 동안 개척교회를 하면서 당신을 섬긴 딸을 이렇게 매몰차게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 사모님 그 동기들, 동창들, 또 사모님을 알고 있는 사모님들 얼마나 기도한다고 빗발치게 메시지가 뜨고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서 안 고쳐주시고 이렇게 데려가십니까? 저도 한두 번 기도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 능력을 도대체 놔뒀다가 뭐 하려고, 어디에 쓰려고 그럽니까? 조금만 하나님 말씀만 해도 되고, 하나님 살짝 스치만 해도 되고, 하나님 나타나기만 해도 되고, 한번 어루만져도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제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피 흘리시는,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주님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걸 보고 제가 울었습니다. 너 죄인이야. 나는 창조자고는 피조물이야. 대들 수 없어. 하지만 내가 그것까지도 내가 받아준다. 내가 나한테 대들고 나에게 질문하고, 옛날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듯이 너도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그거 내가 다 받아준다. 너를 위해서 내가 피 흘려서 죽었기 때문이야. 우리 목사님 2019년 12월 1일 주일날 이런 설교를 했더라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를 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억 안 나시죠? 우리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셨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자녀를 버리지 않는다. 그건 제가 왜 기억하느냐? 전 매주일마다 와서 적거든요, 노트에. 그러니까 보니까 그렇게 설교하셨더라고요. 맞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절대 안 버립니다. 여러분 버릴 것 같으면 부르시지도 않았어요. 느부갓네살 보세요. 그렇게 보여주고 그렇게 해도 안 믿잖아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원어를 읽어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위대한 능력이 어떤 신,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의 능력이 있는 신을 말하고 있지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딱 보면 오해할 정도로 제가 뭐 깨달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한다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잘못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는 그렇게 정신이 다 나가서 짐승하고 같이 살았잖아요. 이슬을 맞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시 정신이 돌아오게 해서 그 왕의 자리에 다시 앉아줬는데 그 정도 됐으면 이제 깨달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믿더라고요. 나 여기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빠를 저라 부르고 믿음이 있다는 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선물을 왜 주셨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이사야서에 보니까 당신의 손바닥에 새겼다더라고. 그리고 계시록에 보니까는 우리의 이마에 인을 쳤다더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밥 같이 먹고 일 같이 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다 살고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그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목사님 말씀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내 뜻이 중요해, 내 뜻이 중요해.
그렇게 물으시더라고. 목사님 설교 말씀을. 그래서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분이라는 난 알았어요. 그 하나님 그렇게 물으시는 걸 보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한 걸 하고 매치가 되면서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 쓰시는 분이구나, 그걸 알았어요. 내 뜻이 중요해. 내 뜻이 중요해.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뭐라고 해야 되죠? 내 뜻이 중요하다고 묵일까요?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나는 피조물이고, 나는 재롱이 같은 존재고, 나는 먼지 같은 존재고, 나는 죄인이고, 아무 할 말 없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는 존재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그런 존재더라고요. 그런 존재가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준다고, 성도들이 기도하는 거 안 들어준다고. 여러분,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하고 공감을 하잖아요. 여러분 속에도 혹시 그럴 수 있겠다 싶어서.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들 수도 없고, 하나님께 따질 수도 없고,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 했지만 절대로 하나님같이 될 수도 없어요. 절대로. 김정은이가 저렇게 아버지 소리 듣고 있지만 몇 조금 못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예요. 세상에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왜 우리가 천주교를 배격합니까? 교황을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성경 말씀하고 틀리잖아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천주교는 교황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격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하고 다르기 때문에. 말씀하고 다르면 다른 거예요. 그럴 수 있겠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믿어도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말씀이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그거는 하나님의 코드가 안 맞아요. 어디서 왔느냐? 난 널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코드가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맞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돼요. 성령님과 연합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과 연합됐죠? 아직 긴가민가하는 분 있습니까? 오늘 저녁에 나왔잖아요, 여러분. 성령님과 연합되지 않으면 이 자리에 못 나와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제 나왔잖아요. 여러분은 성령님과 연합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께서 절대 버릴 수 없는 사람들. 자, 이렇게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잠시 조금 얘기하고 내 체험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되겠죠. 다니엘서는 선민을 위해서 쓰여졌어. 선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나라들 중에 그 사람들이 잘생겨서가 아니고, 잘나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위대해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잘 살아서가 아니고, 훌륭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무작정 그들을 선택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을 보내기 위해서. 주님을 보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왜 주님을 보내시려고 그럴까요?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 만들었을 때 코에 그 호흡을 불어넣었다 그러잖아요.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러면 100% 완전하게 만들어졌을까요? 이게 다 됐을까요? 우리 인간이 다 된 존재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완벽한 존재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뭔가 하나님은 계속 만들어가기 위해서 만드셨고 그 과정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이 필요했어요. 선악과를 아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걸 만드신 이유는 우리를 완벽한 존재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완전한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셨던 거예요. 근데 따먹었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하고 완전 다르게 됐죠.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하고 완전 달라졌죠.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주권의 다스리심을 배격을 한 거, 우리가. 다시 말해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존재는 뭐가 오지요? 죽음이 오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면 죄는 어디서 와요? 욕심에서 와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지라. 그 욕심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은 뭐로 가는 길이에요? 죄로 가는 길이죠. 그 죄로 가면은 어떻게 돼요?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후에는 사망이 있은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을 다 무조건 그냥 천국에 다 들여보내주나요? 무조건 다 그냥 천국에 들어갑니까?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 설교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예배와 헌신을 한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배 드린다고 해서, 헌신한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단도 와서 교회를 흐트러뜨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믿음 없이 그냥 누가 그냥 가자 해서 그냥 와서 앉은 사람도 있고, 그냥 따라서 나온 사람, 전도해서 나온 사람. 아니, 우리는 전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어서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달라요. 전도해서, 물론 전도해야죠. 하지만 그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와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안 오면 믿음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왔는지를 물어야 돼요. 정말 나에게 하나님의 믿음이 왔어? 그걸 물어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의 믿음이 왔어? 내가 그냥 교회에 가서 어떤 거 보자, 또 어떻게 목사님 은혜의 말씀 전하는가, 또 교회 분위기가 어떤지, 교회가 또 어떤 건지 한번 보자, 그게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정말 하나님의 믿음이 오면은 믿어라, 잘 믿어라, 못 믿어라 그런 말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 오면 저절로 기도해집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 놓으면 호흡하잖아요. 심장이 뛰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호흡입니다. 하나님과 연합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를 이루고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선민을 위로하기 위해서 써졌고, 시련 중에도 인내할 것과 신앙의 순결을 보존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책이 바로 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 성도들이 다니엘서를 많이 묵상해야 돼요. 다니엘서를 재발견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왜냐하면 이 다니엘서는 현재이면서도 미래. 그래서 현재이면서도 미래가 이 다니엘 속에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역사가 적나라하게 전개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종말의 때까지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재발견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이 달라집니다.
눈빛이 달라지고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고 우리 신앙이 달라집니다. 현실만 보고 절망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귀에 들려오는 거, 눈에 보이는 거, 그게 전부 다가는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면 절망하지. 요즘 사람들이 너무 사악해지고 너무 강팍해지고 너무 더러워지고 너무 추해지고 무서워지고, 저 사람 지금 가방 속에 뭐가 있는지, 칼이 들어있는지 뭐가 들어있는지, 뒤에 따라오면은 혹시 나를 덮치지는 않을까, 그게 무섭지요. 사람이 무서워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절망할 수 있어요. 정말 세상 살기 싫다. 이런 세상에 내가 살아서 뭐해? 사는 이유가 뭐야? 목적이 뭐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절망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약속을 하세요. 뭐 계약을 할 때 그냥 인간들이 하나님 계약합시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계약을 하셔요. 약속을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아주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참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자신을 숨기기도 하시고 나타내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암흑기라고 여기는 400년 동안 하나님이 숨으셔서 말씀 한마디도 안 하신 때가 있었어요. 말라기 선지자 여러분 아시죠? 그 시대에는 암흑기였어요. 말씀이 없으셨어요. 하나님 없었느냐? 있었어요. 존재하지 않았느냐? 존재해요. 그런데 말씀이 없었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안 나타나느냐? 나타나셔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더라고.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빌립아, 하나님이 내 속에 있고 내가 하나님 속에 있는 거 아직도 모르겠느냐?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 우리와 33년을 같이 사셨어요. 그래도 하나님 없다고요? 인격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또 숨으시기도 하셔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런 응답을 안 해요. 그럴 때도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없는 거 아니에요. 못 들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차원보다도 더 높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아시기 바랍니다. 내 뜻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가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도 이렇게 목사님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저도 하나님께서 목사로 만들어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설교해요. 목사니까 여기 세워준 거예요. 목사 아니면 여기 서겠어요. 만들어 가셔요. 그리고 세상에 와서 사는 것도 하나님 만들어 주셨으니까 세상에 살지. 내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판 그 주인이 내가 알았으면 이 집을 살 건데, 그러면서 왜 주인이 나한테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나한테 팔았는지 이사 갔으면서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더군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오늘 뭐 하러 오셨어요? 기도하라. 기도하러 오셨죠. 기도가 그렇게 져요. 교회 가면요, 많이 듣는 소리가 기도입니다.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기도입니다. 기도.
사람들마다 다들 하는 얘기가, 목사님들마다 하는 소리가 기도.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기도. 도대체 기도가 뭐길래 그렇게 기도하라는지.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셨어요?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성령 세례를 언제 받습니까? 옛날 초대교회 그때 받은 거 나한테 지금 그대로 유효하다 그런 뜻입니까? 내가 지금 받아야 돼요. 지금도 받아야 되고 내일도 받아야 되고 모레도 받아야 되고 계속해서 성령 세례를 받아가야 돼요. 끝난 거 아니에요. 없는 거 아니에요. 성령 세례는 계속해서 받아가야 돼요. 성령 세례는 언제 오느냐?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다 바쳐서,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럴 때 성령 세례 체험을 해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뜨거워지고, 기도할 때마다 영이 열리고, 기도할 때마다 환상이 오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와요. 하나님과 연합된, 주님과 연합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 소리가 안 들린다고요? 하나님 소리가 안 들린다고요? 환상이 안 열린다고요? 여러분, 환상이 성경에 없으면 성경에 왜 환상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겠습니까? 성경이 있다면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환상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지 내가 무디워져서 더러워지고 무디워지고 내가 하나님과 코드가 완전히 맞지 않게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렇죠.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 세례 받게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뭐라고요? 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내하고 남편하고 뜨겁게 사랑합니까?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내가 아내를 잃어보니까 제일 아신 것이 뭐냐면 조금 더 뜨겁게 사랑할 걸. 조금 뜨겁게 사랑할 걸. 내가 설교 준비한다고 항상 그냥 내 등만 보였고, 내가 목회한다고 항상 뒷전에 제껴놓고 너무 외롭게 하고 너무 고독하게 했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잘났다고 큰 소리를 팍팍 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하죠. 뜨겁게 사랑 못했어요. 내 아내마저 제일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아내 있을 때 잘하세요. 있을 때, 남편 있을 때 잘하시고. 없어 봐요. 천장 쳐다보고 아무리 쳐다봐도 거기에 사진 만져봐요. 살 만지는 것 같은가? 사진 만져봐요. 말해봐요. 말을 하는가? 아파 있어도 말할 때가 좋더라고요. 말하는 그분이 좋더라고요. 대소변을 받아내고 그분에게 자다가도 일어나서 물을 주고 그렇게 하는 그게 좋아요. 이제 영원히 그랬으면 좋겠어요. 안 죽고.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요.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냐. 자녀도 뜨겁게 사랑하세요. 사랑 정도가 아니에요. 뜨겁게 사랑하세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정말 사도들은 그래요. 성도들을 보면 사랑스러운가 봐요. 누구의 눈? 하나님의 눈이에요. 목사님의 눈은 누구의 눈? 하나님의 눈이에요. 사랑해요. 사랑스러워요. 근데 때로는 목사님에게 대들 때도 있고 목사님 비판할 때도 있고 설교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윤리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막 그래 대들 때도 있더라고요.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윤리는 변하게 돼 있습니다. 윤리는 변해요. 절대가 아닙니다. 윤리는 변합니다. 옛날에는요, 이 배꼽 내놓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 배꼽 내놓고 살잖아요. 옛날의 윤리, 그거 가지고 윤리는 변하니까요. 그러므로 살아가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뭐가 없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그러면서 그냥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아, 그거 아니에요. 절대 그거 아닙니다. 죄질도 괜찮지, 그거 절대 아닙니다. 성령이 못하게 해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성령이 오면은 거룩해질 수밖에 없어요. 깨끗해질 수밖에 없어요. 깨끗하게 살아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왜? 우리는 워낙 너무나 잘못되어 있어요. 비정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그래요. 우리 비정상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 나 괜찮다 생각하지요. 하나님 아니야, 너 정상 아니야, 비정상이야.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내 피 속에 모든 DNA가, 우리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부모의 경험, 체험 다 들어있어요. 우리 속에. 그걸 다 빼내면 우리는 못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는데, 힘써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힘쓰세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힘쓰면은 우리 담임 목사님과 연합하세요. 제가 아부 발언이죠. 아부 발언. 연합하세요. 연합. 왜? 주님과 연합한다면서, 하나님과 연합한다면서 하나님이 종하고 연합이 안 되나요? 못해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연합하세요.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하나 연합하세요. 하나님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 되기를 원하셔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연합을 힘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것을 힘쓰십시오.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것 힘쓰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십시오. 그리스도 속으로. 그리스도 속으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신다고 믿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있다고 믿고 그 안으로 품에 안기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주님의 품 안으로, 주님의 마음 안으로, 주님의 생각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세례 받기를 힘쓰세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힘쓰세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 나타납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거 안 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주님이 나 너 모른다 할 수도 있어요. 너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 그럴 수 있어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야 됩니다. 성령 세례와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위해서 힘쓰세요. 그러면 힘쓰면 됩니다. 하나님 주신다 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8절에 보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니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라. 지금 이 시대는요, 지금 막고 있는 분이 계셔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했어요. 그림자 정부라는 말이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 안 하겠어요. 하여튼 간에 지금 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막고 있다 그랬어요. 막고 있어. 막는 자가 있어 그랬어요.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근데 늘 막고 있는 게 아니고 이 막고 있는 분이 그냥 해제를 시킵니다. 터줍니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라. 그러면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면 막는 자는 누구일까요? 막는 자.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이 막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과 성령의 역사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성령의 역사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왜 바울이 하나님을 직접 거론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막는 자라고 했을까? 그 하나님 보고 막는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막는 자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런 거 보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막는 자가 누구일까? 사탄일까? 그건 사탄이 사탄을 막아요?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여기 막는 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니엘서 9장 21절과 다니엘서 10장 13절 이렇게 보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막지 않았을까? 막고 있지 않을까? 가브리엘 천사가. 그리고 미가엘 천사는 이제 그 위에 좀 끌발이 높은 분이잖아요. 좀 높은 사람이거든. 높은 천사. 그러니까 이런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주님의 명령을 받고 지금 이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고 있는 이걸 막고 있는, 아직 적그리스도가 못 나타나도록 막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적그리스도가 지금 안 나타나는 이유는 이분들이 지금 막고 있다는 얘기죠. 막고 있어요. 그런데 늘 막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터준다. 그러면 그때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 불법한 자는 한 자는 바로 사단이지, 적그리스도지. 그게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탄의 세력,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지막 한 주간을 산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마지막 한 주간 지금 살고 있어요. 한 주간. 마태복음 16장 2절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지금 이 시대의 표적을 하나님은 아무 문자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35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뭘 배우라고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 문자같이 너희들에게 지금 가까이 왔어, 가까이 오고 있어 하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아직 우리가 그걸 모르고 세상에 취해 있고 돈에 취해 있고 명예 건세 세상에 집 사는 거, 돈 버는 거, 자녀 기르는 거, 하여튼 친구 사귀는 거, 이런 것에 우리가 빠져 있다면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그걸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내가 생각할 때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는 거 아닌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 와서 기도하고 있겠죠.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다 잘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다 여기 있는 분은 뭐 아니잖아요.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아무 문자같이 주님이 가까이 오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주의 종들을 통해서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목사님들이 입만 열면은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종들이 그런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시키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느낌을 주시는 거예요. 가까이 오고 있어? 가까이 지금 오고 있어? 가까이 왔어? 문 앞에 왔어?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한 주간을 살고 있다니까요. 한 주간. 처처에 곳곳에 전쟁의 소식. 그렇죠. 지금 전쟁의 소식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는 거예요. 지금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기근 소식. 정말 아프리카 오랫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그 짐승들도 죽어 있고 사람들도 죽는 거 여러분 보시죠. 기근이 말로 닿을 수 없는 기근이죠. 10,000원만 주면 물 파가지고 그들을 먹일 수 있다고 맨날 선전 나오잖아요. 국경 없는 의사에 그것도 그 돈만 10,000원만 주면은 그 아이들 약을 사서 먹인다고. 그래서 저는 국경 없는 의사에 10,000원씩 줍니다. 선행을 이제 공포를 하네. 정말 기근 소식, 그리고 지진 소식은요. 처참하게 도시가 무너지고 처참하게 사람들이 죽고 하는 그게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땅속에 그냥 그것들이 그냥 저절로 그러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왜 그렇게 우리들로 하여금 이게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이 시대를 좀 알고 너희들이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홍수와 산불 소식, 팬데믹 소식,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가까이 오고 계신다는 소식입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이건 내전이죠. 나라가 나라를, 이건 전쟁이죠.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렇습니다. 이제 뭐 여러 가지 할 말이 있지만 시간도 많이 가고 하니까 제 간증 몇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되겠죠? 몇 가지 제가 간증하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1974년도에 성경고등학교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고 어머니가 예수를 안 믿는 까닭에 제가 성경고등학교를 다녔는데도 돈 한 푼 안 줬어요. 제가 사예치 그 회원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뭐 이렇게 돈이 있었던 거 그거 빌려가지고 학교를 갔었어요. 근데 학교에 돈을 안 내니까 또 쌀도 내야 기숙사에서 밥도 주고 돈을 내야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출석을 부르는 내 이름을 안 부르는 거예요. 참으로 외롭더라고요. 다른 부모들은 막 예수 믿는 부모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안 가수가 아니지 간다면 막 이렇게 주의 종된다는데 하나님 말씀 배우겠다는데 얼마나 좋아하고 도와줄 텐데 저는 정말 제 이름을 부르지 않을 때 거기에 교실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게 농구볼 골대가 있는데 잔디가 이렇게 있고 한데 거기에 나와가지고 앉아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다른 애들은 다 공부하고 있는데 제 혼자 나와가지고 하나님 있다면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 자리에 비를 내려주십시오. 날씨 아주 청명한 날이었어요. 제가 있는 이 자리에
제가 이제 왜 이제 이런 제안을 했냐 하면은 그 사사기 6장에 보면요. 기드온 사사가 있었잖아요. 그거 생각이 나가지고 그 타작마당에 양털 한 뭉치 넣고 거기에 그 물을 있으면은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또 반대로 또 그 뭉치에는 없고 주변에만 또 있으면 또 그 하나님 뜻인 줄 알겠다고 하면서 그 이야기 생각나가지고 내가 울면서 하나님, 나 돈이 없어서 출석도 안 부르는 학교에 나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내가 주의 종이 되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하면서 내 하소연을 하면서 하나님 계시면, 그리고 내가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면 내 있는 이 자리에만 비가 내리게 해 주십시오. 얼토당토는 요거죠. 날이 쨍쨍 아주 좋은 날인데, 그런데 어떻게요? 비가 내렸을까요? 안 내렸을까요? 안 내렸으면 내가 이런 얘기 안 했죠. 비가 하늘이 둥그렇게 뚫리더니 내 있는 그 자리에만 비가 왔어요. 와죠. 내가 이런 사람이라니까. 이래봐도요, 키는 작아도 이렇게 못생겨도요 이런 사람이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분이라니까요. 개척을 32년 동안을 한 거 여러분 얘기 들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확실해요. 내가 확실하게 보여줄게요. 오늘 조금 시간이 좀 가더라도 여러분 들으실랍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 기도는 거꾸로 했더라고요. 하나님, 내 있는 자리는 말짱하게 하고 내 주변에만 비가 오게 해달라. 그랬더니 내 있는 자리는 햇빛 쫙 비치고 그 둥그렇게 마치 하늘이 뚫린 것처럼 그렇게 하고 옆에는 비가 떨어지는 거예요. 비가 떨어져. 우연히 일일까요? 하나님 말씀이 우연입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시죠. 믿습니까?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이시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죠. 그렇습니다. 나는 이때에 막 울었어요. 너무 감격했어요. 이 사실을 제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제 양심을 속일 수 없잖아요. 저가 체험한 거라서. 물론 체험이라는 것은 개인의 생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또 여러분에게 뭐 강요할 수도 없는 거고 나 개인의 체험이니까. 그렇지만 이런 얘기를 공유는 할 수 있잖아요. 내 양심을 속일 수 없잖아요. 여러분 앞에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거짓을 이야기할까요? 거짓으로 말할 수 없어요. 저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척하게 된 동기를 이야기했어요. 제가 지금 광양에 그때 제철소가 있는데 그곳에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집 사람이 그러더라. 당신 왜 거기 가서 개척하려고 그래? 아니 장인 장모도 안 믿고 내가 가서 장인 장모도 구원시키고 나 그러려고 그러지. 그래 그러면 우리 기도하자. 금식 기도를 하자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남해에서 제가 목회했기 때문에.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 날, 금식 기도 마치는 마지막 날 우리 집 사람이 꿈을 꿨어요. 자고 나더니 이런 얘기예요. 장딱히 노란 병아리들을 쭉 데리고 가면서 그러면서 우리 집 사람 보고 그러더래요. 제가 달구가리를 보여주면서, 달구가리 아시죠? 에? 몰라요? 대를 가지고 이렇게 엮어가지고 막 그 옛날에 그 병아리들을 이렇게 그 안에서 그 기르던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보여주면서 너 그거 덮어봐. 그래서 우리 사람이 그 장딱히 그 병아리를 쭉 데리고 가면서 그 이야기를 하길래 그 달구가를 가지고 탁 덮었대요. 병아리를 다 가뒀어요. 그랬더니 그 장닭이 돌아서서 우리 사람 말하기를 그러면 다 내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개척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1870 몇 년이냐?
1975년인가 6월 16일. 그래서 그때부터 32년을 이제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개척을 하고 나서 성도가 없잖아요. 그때 이제 집마다 다 전도했습니다. 성도 한 분이라도 얻으려고. 혹시 하나님 택한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 부르시는 사람이 있는지 집집마다 다 갔어요. 그래 전도를 하고 있었을 때. 근데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돈 한 푼도 없이 내 속에 수중에 돈이 있어야 뭘 사기도 하고 뭘 어떻게 하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 사람 보고 내 수중에 돈 다 떨어졌다 그랬더니 우리 사람이 피식 웃어요. 안 믿어. 내가 돈이 떨어졌다 해도 있는 줄 알아요. 없어. 다 떨어졌다는 것을 하나님께 성전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수중에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누구 보고 돈 달랄 수도 없고 도와달랄 수도 없고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카드도 없고 그때 당시만 해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성도도 없고.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기도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2층에다가 개척했거든요. 홀을 얻어서 했는데. 근데 우체부가 등기 왔어요 그러면서 들어오시더라고. 그러면서 사인해달래. 그 이제 봉투를 딱 주길래 그걸 받아서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편지 한 장하고 거기에 15만 원짜리 소액까지 딱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편지가 눈물이 다 젖어 있는 그런 편지였어요. 그런데 그 편지 내용이 그래요. 저는 이 목사님도 모르고 저도 저를 모를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강원도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목사님에 대해서 보여주면서 돈을 보내라 하는 그런 지시가 있기에 제가 그 기도 앞에 우체국에 가가지고 제 있는 거 털어가지고 소액칸을 끊어서 보냅니다. 그랬더라고요. 근데 그 장로님이 누구냐 하면은 박익택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전자 이 가게를 크게 했어요. 근데 교만이 왔어요. 딱 목사님 설교하면은 아이고 월급을 그 설교하고 딱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어마어마하게 받고 저 설교를 하는데 도대체 저 설교가 뭐야? 그러면 설교가 안 들어오니까 돈은 그렇게 많이 받으면서 생활비는 그렇게 많이 받으면서 설교는 저 따로 한다고 막 그러면서 속으로 교만이 와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너무너무 은혜가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대요. 그런데 거제도로 갈 일이 있어가지고 차를 타고 가다가 낭떠러지 쭉 떨어졌어요. 수십 길 된 낭떠러지 떨어졌는데 안 죽었어요. 어떻게? 차가 거꾸로 딱 섰는데 모래톱에 차가 떨어져가지고 쭉 떨어졌고 모래톱에 딱 박힌 거예요. 그래 자기가 그래서 살았어요. 그때 번개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해야지. 그래서 자기가 기도원에 갔었다는 거예요. 그래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나를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그 내 주소를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있는 돈을 털어서 나한테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타이밍이 나는 돈이 다 떨어졌을 때고 그분은 자기 있는 돈을 나한테 전부 다 그렇게 눈물이 흘렸던 것은 자기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눈물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교회 와서 그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은혜 되었더래요. 그렇게 꿀맛 같은 여러분 정말 내 속에 뭔가 가리고 있으면 은혜가 안 되지만 그 가린 자가 떠나가면 눈물이 나고 감사가 오고 감동이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 박익택 장로님 그래가지고
전자 그 석이 다 망해가지고 그때 떠나갔었대요. 빚이 많고 뭐.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냥 거제도로 내려갔었대요. 그러다가 그런 사건이 생겼는데, 근데 자기가 회개하고 나니까 다시 일으켜 주셨어요. 아주 멋진 가게로 다시 일으켜 주셨어요. 자기가 나한테 그 이야기 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살 길이다. 회개는 살 길입니다.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잘 되게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못되게 하려면 하나님 자녀를 안 삼았지요. 우리에게는 엄청난 좋은 걸 주려고 지금 하나님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쌀이 떨어진 얘기 할게요. 이제 돈이 이제 와서 쭉 생활을 하다가 돈은 있는데, 근데 우리 집사람이 쌀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아침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고 나면 내일 해결하자. 그러고 이제 잤어요. 그랬는데 그 소리를 하나님 들었는지 새벽 기도를 하러 나가니까 신발 벗는 곳에 거기다가 누가 바켓에다가 쌀을 가득히 담아 놨어요. 그게 우연히 일일까요? 그래가지고 그 쌀을 가지고 그 뒷날 밥을 하고, 그 바켓을 누가 도대체 갖다 놨는지 보려고 저 안쪽으로 갖다가 놨어요. 그런데 집만 갔다 오니까 가지고 가버리고 없어요. 지금 누가 갖다 놓은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 뒤에 아무 이름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매달 농협에서 쌀이 와요. 한 포대씩 떨어질만 하고 한 포대 오고, 그래가지고 32년 동안 쌀이 떨어져 본 적이 없다니까요. 계속 쌀이 오는 거예요. 지금도 몰라 누가 쌀을 그렇게 주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하나님 안 계세요. 이런 얘기 하려면 맨날 며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다 적어왔는데 오늘은 그만할게요. 여기까지만 맛배기를 보여가지고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또 원하시면 목사님한테 말씀하세요. 진짜 너무 좋으신 하나님인데, 너무 살아계시는 분인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대들어도 하나님 나 벌 안 주더라고. 그거 다 이해하더라고. 그럴 수 있지. 알아. 내가 내 마음 알아. 내 뜻보다도 내 뜻이 중요하기에 내가 너희 아내를 데려가는 거야.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이 세상에 사는 것만이 좋은 게 아니야. 더 좋은 세상이 있다니까. 너는 모르지만 나는 지금 더 좋은 세상에 살고 있거든. 나의 영광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가 될 수 없어. 나의 영광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영광 중에 계시더라고. 내가 영광 돌린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나한테 나누어주는 거지, 내가 영광 돌리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하나님 영광 중에 계셔요. 풍부하셔요. 영적 부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하신 말씀, 영적 부유가 있기를. 정말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신 분. 단지 아내가 보고 싶은데 못 보는 것밖에. 여러분, 우리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더 잘하십시다. 계속해서 잘하십시다. 끝까지 너의 인내로 구원을 얻으리라. 너의 인내로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인내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합니다. 말할 수 없는 죄인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아버지의 은혜를 받아 아버지의 종이 되었고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늘 새벽마다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은 종답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기를 원해서입니다.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종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여기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 정말 내가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결단코 버리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들을 하나님 깨어안으시고 사랑하시고, 제발 저들이 부르짖을 때 곧바로 응답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저들의 소원들이 이루어져서
저들이 눈물 흘리는 일이 없고 고통당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 그 고통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총이 고이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